할렐루야. 우리 주위 돌아보시면서 가정이 천국입니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가정이 천국입니다. 가정이 천국입니다. 가정이 천국입니다. 가정이 천국입니다. 오늘은 에스겔 18장 31절 말씀을 중심으로 대한민국이 사는 길,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자신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자들이다 라는 선민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생각은 지금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여전히 계속되어 오는 사상인 것입니다. 이 말이 전체적으로 다 맞는 말은 아니지만, 그러나 구약에 국한해서 보면 틀린 말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기록해 놓으시고 그것을 인류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하시는 바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이끄시고 다루시는 모습을 통해서 이 시대의 국가든 개인이든 사회든 하나님께서 전하시고자 하는 교훈을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뜻과 사랑과 은혜가 있는 것임을 깨달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스라엘의 역사는 지금을 사는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익히 들어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역사는 참으로 굴곡이 많은 역사입니다. 그 역사 가운데 어떤 때는 견디기 힘든 비참한 과정이 있었는가 하면, 또 어떤 때는 풍요와 영광의 시기도 있었고, 또 어떤 때는 전쟁에, 어떤 때는 평화와 번영에, 어떤 시기는 종살이로 포로로, 어떤 시기에는 역사의 강자로 승리자로, 어떤 때는 통일로, 어떤 때는 분열로, 이처럼 인류가 겪는 대부분의 경우의 수들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수많은 다양한 모습의 역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의 상황을 통해서 미래를 예측해 보고자 할 때 가장 유용한 수단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성경을 통해서 과거의 역사를 뒤돌아 보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에스겔 말씀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 번 더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에스겔 18장 30절과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아멘. 이스라엘아, 요지는 이것이다. 나는 너희 각 사람이 걸어온 길대로 심판할 것이다. 그러니 돌이켜라. 반역행위에서 돌이켜 죄로 인해 나락에 떨어지는 일이 없게 하여라. 과거를 청산하여라. 부디 반역을 그쳐라. 마음을 새롭게 하여라. 영을 새롭게 하여라. 이스라엘아, 왜 죽고자 하느냐. 나는 누구의 죽음도 기뻐하지 않는다. 주 하나님의 보고다. 과거를 깨끗이 청산하여라. 그리고 살아라.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족속아, 나는 너희 각 사람이 한 일에 따라서 너희를 심판하겠다. 너희는 회개하고 너희의 모든 범죄에서 떠나 돌이켜라. 그렇게 하면 죄가 장애물이 되어 너희를 넘어뜨리는 일이 없을 것이다. 너희는 너희가 지은 죄를 모두 너희 자신에게서 떨쳐내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왜 죽고자 하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에스겔서의 기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시기에 기록되었다고 봅니다. 오늘 본문은 아직은 완전히 멸망하기 이전인 예루살렘을 향해서 에스겔 자신은 앞서 바벨론에 포로된 상황에서 멸망하기 이전의 예루살렘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이스라엘의 이런 참담한 현실에 처해진 이유가 있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아직은 완전히 멸망하기 이전인 예루살렘을 향해서 돌이키라고 회개하라고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이렇게 완전히 멸망되기 직전까지 이르게 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죄 때문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에스겔 18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에스겔 18장 6절에서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산 위에서 재물을 먹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게 눈을 들지 아니하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 아니하며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을 가까이하지 아니하며 사람을 학대하지 아니하며 빚진 자의 저당물을 돌려주며 강탈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물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별일을 위하여 구워주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지 아니하며 스스로 손을 금하여 죄를 짓지 아니하며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진실하게 판단하며. 아멘. 당시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산당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죄와 그 우상의 제물을 먹는 죄된 행위를 아무렇지도 않게 했고,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이웃의 아내를 범하는 간음과 사람을 긍휼히 보지 않고 학대하고 가난한 자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야 함에도 오히려 빼앗고 강탈하고 높은 별리로 이익을 취하고 충동과 탐욕에 빠져 살고 사람을 차별하고 이런 일들이 보편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사회가 되어 버렸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택함받았다는 선민이라 자처하는 이스라엘이 이런 패역한 일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에스겔은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하면서 진정한 회개를 촉구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이라 하면 개인 이스라엘 사람을 말하는 것과 함께 이스라엘 공동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국가를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는 대다수 이스라엘 사람들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아름답게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아마도 이스라엘 전체라고 말해도 과하지 않을 정도로 국가 전체가 우상 숭배와 음란과 인간 사이의 강팍함과 도적질로 만연되어 있었음이 어렵지 않게 짐작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이유로 예루살렘은 거의 망하기 일보 직전의 상황에 이르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예루살렘이 이런 죄된 삶에서 돌이켜야만 한다고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야 완전한 멸망에까지 이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 받으셨죠? 아멘. 거듭나셨죠? 아멘. 이제는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 된 본성으로 살아가고 계시죠? 새사람 된 본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님의 인격을 드러내며 사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착한 인격, 착한 행실, 이것이 거듭난 우리의 본성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탐욕스럽고 음란하고 포악하고 세련된 화이트 칼라 도둑질로 가득 차 있을지라도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조금도 그럴 수 없는 것이
새 사람 된 우리의 본성 때문입니다. 캄캄한 칠흑 같은 밤에 아주 작은 등불 하나가 선명하게 보이듯이 세상이 캄캄한 어둠으로 가득 차 있을지라도 작은 불빛 하나가 선명하게 보여지듯 구원받은 거듭난 우리는 이처럼 세상 가운데서 보석같이 빛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타락하면 타락할수록 이런 구원받은 자의 작은 착한 인격들이 더 빛나 보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 에스겔이 회개를 촉구하던 이스라엘에 이와 같은 작은 착한 인격들이 곳곳에 있었다. 그 보석 같은 빛들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에 그들의 폐역을 돌이키라고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것은요, 그런 소수도 당시에는 없었을 것이라는 추측을 하게 되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의 우리 조국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이 나라는 국교를 기독교로 해서 세워진 나라는 아니지만, 그러나 기독교의 정신과 다수의 기독교인들의 중심이 돼서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 대통령의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론으로 건국되고 초대 의회의 시작을 목사님의 기도로 시작했고 많은 선교사님들의 헌신과 공로와 희생으로 발전하고 이룩된 나라임을 부인할 수 없는 것이 대한민국 근현대사의 역사적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의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부정되는 시대에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혼란한 시대였고 아직도 그 잔재들로 심각한 혼란 상황에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 세계의 많은 기독교학자들이 우리 대한민국을 주목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세계에서도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기독교가 국교인 기독교 국가가 아님에도 인구의 4분의 1이 기독교 신자인, 그것도 아주 짧은 기간에 이루어진 놀라운 교회의 부흥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4명 중에 1명이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이 나라에 권력을 이용해 천문학적인 돈을 불법적으로 만들어 나라를 사유화하고자 하는 시도들이 밝혀지고 있음에도 전혀 반성은커녕 적반하장의 태도로 일관하는 것이 바로잡히지 못하는 현실과 돈이면 다 된다는 만몬 우상 숭배가 판치고 동성애를 옹호하고 동성 결혼을 법적으로 보장하려는 음란한 흐름과 우리나라 수도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대낮에 벌거벗고 음란한 말과 음란한 행위와 음란한 기구들을 체험하고 판매하는 이 음란함의 끝판왕 같은 퀴어 축제를 인권 보호라고 말하는 이런 일들이 이제는 줄을 이뤄나가고 가난한 자와 소외된 자들을 사회적으로 돌봐야 한다는 정책은 확대해 나간다고 하지만 실상 우리의 마음 안에서는 그들을 업신여기고 비난하고 힘있고 권력 있는 자들은 그들의 힘을 이용하여 아주 들키지 않게 은밀히 압제하고 협박하고 도둑질의 규모와 질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커지고 교묘하게 세련됨으로 위장되어지고 이런 모습의 대한민국 공동체에 과연 우리 기독교인의 모습은 얼마나 빛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일까요? 지금의 이 대한민국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이 완전한 멸망 직전의 예루살렘을 향해서 외쳤던 것처럼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으실까? 돌아보아야만 하지는 않을까요? 사회가 국가가 어둡고 컴컴하면 컴컴할수록 반딧불 같은 작은 불빛이 더욱 선명하게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의 대한민국의 모습은요, 참으로 에스겔 시대의 예루살렘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에스겔과 같은 시대의 선지자였던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강조해서 전했다면 에스겔은 회복과 소망을 함께 전했던 선지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교훈받는 것은 이렇듯 하나님의 뜻과 사랑을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은 방향으로 돈이면 다 된다는 우상 숭배로 몰려가고 가증한 음란과 은밀한 폭력과 압제와 세련된 도둑질로 만연된 그런 사회일지라도 저와 여러분, 우리가 비록 나 하나만이라도 반딧불처럼 작은 불빛 하나로 세상을 밝히는 빛된 존재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사랑을 깨닫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 하나가요, 이 나라를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 하나가 빛된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사랑하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살리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에스겔 시대와 예레미야가 있던 그 시대, 이스라엘의 멸망을 전하면서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돌아보았습니다. 하나님, 당시의 이스라엘 거의 전체가 하나님과는 동떨어진 폐역을 범했음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에스겔은 동시에 소망과 희망을 함께 전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도 아버지 하나님, 이제 오늘 우리가 깨달았듯이 나 하나가 이제 불빛처럼 빛나서 사회 전체가, 국가 전체가 마치 예루살렘이 망할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있을지라도,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이 빛된 자들이 되어서 이제 그 위기를 넘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음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구원받아 은혜 아래 있는 자의,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있는 자의 그런 착한 인격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먼저 오늘 아직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은 분이 있다면 그분들께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사랑하기에 내 아들을 너희에게 주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그 결과 거룩하신 하나님의 모든 정죄함과 처벌이 우리가 아닌 대속제물이신 예수님께 떨어졌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바 하나님은 거룩하신 동시에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의 거룩함을 더럽힐 수 없었죠. 누군가가 대신 죽어했습니다. 그래서 영생하시는 예수님께서 보좌에서 내려오사 인간의 아기로 태어나셨죠. 죽기에 오신 겁니다. 완벽한 인간이신 그분이 흠 없는 인생을 사신 주님이 우리를 위해 흠 없는 순양이 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셨고 3일째 되던 날 부활하셨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셨다면 이 기도를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붓는 마음으로 다 같이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얼마나 멋진 선물을 제게 주셨는지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고 저의 대속제물로 삼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내 죄와 예수님은 내 죄와 저주와 처벌을 받으셨습니다. 저주와 처벌을 받으셨습니다. 그 모든 것이 십자가에서 그 모든 것이 십자가에서 완결되었습니다. 완결되었습니다. 오늘날 예수님이 오늘날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기에 죽음에서 부활하셨기에 나는 예수님 안에서 나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선하심과 복의 면류관을 씁니다. 하나님과 복의 면류관을 씁니다. 예수님은 이제 나의 구원주이십니다. 예수님은 이제 나의 구원주이십니다. 예수님은 이제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이제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진심으로 따라하신 이 영접 기도가 믿어지는 은혜가 임하신 분 구원 받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어서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각자 기도 제목을 위해 주여 한 분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